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하기를 또 듣기를 선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누구나 애 없이 고통을 받는가,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논제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클리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심지어 거기에는 육체적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가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을 적었거든요. 우리말로는 고통의 문제. 참 로지컬하게,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잘 풀어놨어요. 잘 풀어놨어요.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고 틈나면 봐요. 틈나면.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면 그것은 temporary, 순간적으로는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해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많은 정신과 의사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또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메디컬 쪽으로는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고 심리학자는 말로 치료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자들이나 또는 선교자들 말을 들어보면 통상 똑같아요. 상투적인 말이래요. 상투적인 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시려고, 당신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아주 판에 박힌 말이에요. 판에 박힌 말. 근원적으로 그 말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본인이 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그 고난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요. 마음속으로는 네가 그럴 만한 고통을 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심이 거절됐다 이거예요. 눈물의 빵을,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보세요.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저렇게 배고파서 빵을 달라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배고프다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배고프면 빵을 먹으면 되지. 빵이 있어야 먹죠. 빵이 있어야. 자기가 처절하게 그런 고통 또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움직이는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에, 실존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통은 신앙을 능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굳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오거나 시험을 딱 만나면 신앙이 짓밟혀요.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실족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 질문에 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통은 어디서 나오는가? 최초에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죠. 다른 동산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했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고통은 근원적으로 이블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 그 근저에는 악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악에 대해서 고통과 연관시켜서 악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악이 찾아올 때에 나쁜 것이 찾아올 때 나는 악이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요. 머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체거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악의 범주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도덕적인 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인 악,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인 악이다. 도덕적인 악은 우리가 현실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악이 다 포함이 돼요. 전쟁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사람을 미워하는 정오라든가 사기라든가 살인 등등 우리가 현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또 역사적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나쁜 행위가 도덕적인 악이에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필립 보비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티어슨의 헌법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책을 낸 거 보니까 그 쉴드 오브 아킬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우리말로 하면 아킬레스의 방패 그런 뜻인데 이분이 20세기에 일어난 전쟁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전쟁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희생된 인류의 수를 쭉 고정을 했는데 1914년에서 1990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중동전쟁 그 다음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인종전쟁 다 합해가지고 약 76년 동안 1억 8,750만 명이 죽었대요. 전쟁으로. 폭력이죠. 폭력. 1억 8,750만 명. 그러니까 1990년도에 그 인구의 10%, 10명 중에 1명은 인간의 폭력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도덕적인 악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해를 보세요. 자연적인 재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코비드 사태 우리 다 겪었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발표한 사망자 수 보니까 600만 9,300 그러니까 그 700만 명이 죽었어요. 693만 2,591명. 그 700만 명이 이 병에 감염돼 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이 악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그 반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석학들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로 악의 출처에 대해서 인간을 보고 이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자유의지의 남용. 두 번째는 선의지의 결핍. 세 번째는 인간의 무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 신학자였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머리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자유의지의 남용.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견해예요. 전통적인 견해.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씨아드시라 해서 신정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악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씨아드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죄는 이런 악은 인간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론이에요. 여기에는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중세 때 토마스 어콰이나스라는, 그 다음에 존 캘빈, 근래 와가지고 라이프니츠라는 그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지지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꼭똑하시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잘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각자에게 그런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프리윌이라는 걸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인형놀이 할 때 꼭두가시는 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정하잖아요. 그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배우 위에 있는 하나님의 꼭두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그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것, 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썼다, 남용했다, 오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의지의 결핍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데 이 100%가 아니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그 욕망이 들어가서 선의지가 점점 줄어든 그 자리에 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이 100%에서 90으로 줄어들면 악이 10, 그 다음에 50으로 줄어들면 악이 50, 40으로 줄어들면 악은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에서 캐톨릭에서 이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선의지의 결핍. 그 다음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 인간의 무지.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서 인간들이 그것을 외면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이 있음에도 인간의 무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게 바로 죄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데 보면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원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은 인간에게 비롯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발이 나옵니다. 반발이.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지나고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해요. 이때에 신중심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는데 이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과 이렇게 경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신을 믿고 싶지 않다. 그분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불행과 고통을 주어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전형적인 무신론자 의견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분 계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그 사람이 종교 경험이라는 아리클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간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 책 저도 이제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딜루전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이 세상의 폭력과 악을 조장하는 주범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제 영문으로 된 책의 153페이지에 보면 상상해 보라,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주장하는 분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종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자살 폭발범도 없고 9.11 사건도 없고 십자군 전쟁도 없고 마녀 사냥도 없었겠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없었겠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인종전쟁도 없었겠고 등등등, 이러한 불행과 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전부 다 이 종교라는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전쟁,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딜리준이라는 그 책을 보면 신은, 하나님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사람이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없는 사람을, 있지도 없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데 욥기 34장 10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나니. 앞에 신학자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은, 또 악의 문제는 인간에 비롯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세계 석학들은, 특히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모든 악의 생산자라는 거예요. 조장하시는 분, 방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아주 결론을 잘 내줬어요.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잘 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또 인간을 탓하기 전에 고통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에게 다가온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또 개인별로 다르게 다가오는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제가 코테이션 해볼게요. 그 책에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또 우리에게 속삭이며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기먹은 이 세상 하나님 대해서 길을 꽉 막고 있는 이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래요. 여기에 울려 퍼지는 쾅쾅 때리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들을 테냐? 이런 고통을 주는데도 네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학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에게 주는 고통의 의미는 방종하는 인간들, 유리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믿지 않는 자, 또 믿으며 설 믿는 자, 의심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강력히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냥 수단이요. 강력한 수단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대충 정리가 됩니까? 대충? 굉장히 책도 많고 논문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을 위해서. 욥은 성경에 보면 1장 시작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자, 가장 부자. 자식도 10명, 아들이 7명에다 딸이 3명. 그 다음에 그 옛날 보면 정말 소유도 많아요. 양도 7,000마리, 낙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또 3,000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소도 500마리, 또 종들도 무수하고 아주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면 아마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잘 마무리 짓고 이 아버지 욥은 이 자녀들이 행여나 말 속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중에 실수를 할까 싶어서 태움제를 드려서 그 자식의 수만큼 태움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이 죄를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 실수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가 하늘 어전에서 미팅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천사와 마귀도 섞여 있는 거예요. 마귀도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 땅에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땅에 두루 돌아다니고 갔대요. 그래서 뭘 보았느냐?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너 그 중에 욥이라는 자를 유해해서 보았느냐? 그는 아주 마음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내가 보기에 내 앞에서 그만큼 순전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탄이 딱 반발을 해요. 이 사람이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그 소유물을 많게 하시고 하나도 안 잃어버리게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 해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다 경외하죠. 왜 그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딱 반발해요. 내가 시험을 해볼 테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따져요.
하나님께서 불행하게도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허락을 하되 조건이 있다. 그 소유물은 네가 어떻게 해도 좋은데 그 몸은 건들지 마라. 몸은 건들지 마라. 생명 건들지 마라. 저 따에서 이 사탄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요업의 집에 이제 시험을 겁니다. 서바 사람이 와서 들판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와 나귀를 칼로 쳐버리고 종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들을 다 태워버려요. 7,000마리 양을 다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낙타를 또 다 뺏어가게 하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지붕 아래에서 모여있던 자식 10명을 다 깔려서 죽게 만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불행은 여러분들 안 받아봤잖아요. 이런 불행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을 또는 역경을 받았다 해도 이런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 한 명 치고도 난리인데 오만 말을 아는 미사역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부모 죽으면 땅에 묻지만 내 자식은 내 가슴에 묻었다 이러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한 명 죽어도. 그런데 10명을 다 이제 아내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 찾고 있느냐 얼마나 구박을 해요. 그때 욥이 하는 말, 공수래 공수.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럴 거 하나도 없다. 믿음이 떠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온 그 사탄에게 또 물어요. 어떻더냐? 네가 시험해보니까 어떻더냐? 그까짓 뭐 소유물이 뭔 됐습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생명은 그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소유물이야 다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부는 다시 축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몸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그러면 그냥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 몸은 건드리되 생명은 취하지 말라고. 목숨은 뺏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몸의 고통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몸 고통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게 이 가려움이에요. 가려움.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옴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옴. 그 다음에 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시골에서 한 방에 자면 그 이가 한 사람 있으면 다 옮아가지고, 이 젊은 세대는 하나도 모르죠, 그죠? 이, 그 다음에 옴, 피부병. 그 당시 뭐 변변한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엄청 고통스러워요. 아픈 거는 견뎌도 가려운 건 못 견디거든, 사람이. 그 가려움을, 그 피부병을 욥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웠으면 손으로 끓는 게 아니고 기와장으로 끓였다고 돼. 기와장으로. 얼마나. 그런데도 욥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적 이러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 시험을 다 견뎌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에 친구 3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소유물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이제는 본인도 병들어 저렇게 있으니까 친구가 불쌍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 3장에서 31장까지 긴 논쟁이 벌어지는, 긴 논쟁이 친구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 세 명의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친구는 말을 그렇사 읽어보면 말을 다 그렇사해요.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말이 없어. 악을 뿌리는 자는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욥에게 다 뒤집어 세워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빌닷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세 번이나 논쟁을 벌여요. 세 번에 또 변론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발이라는 친구는 악인은 벌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8번, 3번, 앞에 친구 3번, 소발 마지막에 2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8번의 변론이라는 것은 argue against 반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다 틀렸다. 근데 그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어렸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로 직전 32장에 보면 나이가 어리다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논쟁이 그쳤습니다. 욥이 반정을 하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각각 3번, 2번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정적이 흐립니다. 그때에 제4의 인물인 엘리후가 딱 등장을 해서 논쟁에 개입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너희들 말하는 거 듣고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 어렵다 하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을 거치매 너는 죄인이다 하는데 욥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딱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제는 논쟁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이제 나무랍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라며 화를 내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냐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 자기는 죄 없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어렵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들이 정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발을 하는데 더 이상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러니까 설득을 하지 못하고 욥만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그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끼어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참고 참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복장 터져 죽겠다, 나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참았는데 이제 내가 대답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좀 나보다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보면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더구나.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나도 한 말 하겠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게 이제 33장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입으로 말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라.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을 먼저 나무라요. 욥을. 내가 가만히 네 말하는 걸 들어보니 9절에 나는 욥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보라, 하나님이 내 흠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후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니 보라, 이 말에 내가 옳지 못하도다.
욥을 나무라는 거예요. 욥을 나무라는 거예요. 네가 옳지 못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초월하시는 분이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방편을 두 가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피부병을 줘서 너를 괴롭게 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꿈과 이상이라는 겁니다. 꿈과 이상. 꿈, 비전. 잘 들으세요. 꿈, 이상. 여러분들 꿈꾸면 애들 꿈 이야기하면 개 꿈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꿈의 해석이라 해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학문 분야로 발전을 해서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정신적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꿈으로 인해서. 꿈. 어떤 사람은 똥꿈 꾸면 뭐 횡재할 꿈이다, 돈이 들어올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꿈을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 그게 헛꿈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꾸지만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꿈을 꾸되 기억을 못한다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12시 지나면 이야기해 줄게. 12시 지나면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재앙을 받기 위한 그 원인이 되는 교만을 막으시려고 미리 이상이나 꿈에서 워닝을 준다는 거예요. 워닝을 조심하라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구해내시려고 그 이유 때문에 꿈과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꿈과 이상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아요. 창세기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조상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서, 다니엘 선지서 2장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죠. 그 4장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어요. 그 천하에서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을 구한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꿈속에서 이상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요. 이 꿈 제가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느 날 밥 먹으면서 제가 이제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신통해서 그때 계속 꿈만 꾸면 한국의 대통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꿈만 꾸면.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쫙 도열해 있고 완전히 어둠의 터널이에요. 어둠에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도열해 있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가 아주 좋아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어둠의 터널로 걸어가는 거예요. 등 뒤를 이제 제게 보이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디서 뛰어내려가 자살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제가 그걸 밥 먹으면서 아침에 이야기해 줬거든요, 식구들한테. 너무 신통하잖아요. 그 어둠의 터널이 아마 지옥으로 가는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죽음의 터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저희 딸이 꿈을 꾸었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둘이 있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비 맞지 말라고 아버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굳이 그 캄캄한 데를 우산을 두고 가시더래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말에 반응도 안 하시고. 그 다음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 저희 딸이 꿈을 꾼 거예요. 저희 딸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징조가 저희들은 쉽게 놓치지만 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꿈과 이상, 그 목적은 교만을 막으시려고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어요. 성경에는 사람은 병상의 고통과 많은 뼈의 큰 통증으로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도 별미를 싫어하며. 이 말은 사람이 아플 때에 고통을 받을 때, 육신의 고통을 받을 때에 온갖 진수성찬을 줘도 먹기 싫다는 거예요. 병이 깊어질 때는 다 싫다는 거예요. 별미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말라 수척해지고 뼈만 보인다. 뼈만 보인다. 이제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사망으로 점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게 이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때에 왜 이 고통을 주시냐 하면 회개하라고. 병상에서 회개하라고. 본문에 27절에 보니 내가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거르쳤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익하였다. 이렇게 회개를 하도록 병상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픈 사람들은 하나의 기회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심으로 믿어야 될 사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 중에서 그렇게 아픈 가운데 믿음이 더 신실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나한테 이런 희귀병을 주셨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일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아픈 사람 보면 죽기 직전에까지 간 사람 보면 처음에는 다 원망이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딱 꺾이면 받아들여요. 꺾이면 받아들인다고. 그 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셔야만 그 단계까지 내려간다고.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회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의 의미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때로는 그 한 번의 고통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본문은 너무 친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도 꾸게 하시고 이상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시는 이 일을 자꾸 제3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하는 자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멋진 말씀이잖아요. 멋진 말씀. 여러분들 고통받는 가운데에 회개하였습니까? 회개 보신 적 있습니까? 진정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회개하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큰 육체적 고통을 받았거든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그런데 처음에는 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아요. 또 학자들이 말한 게 맞아요. 이 분통함, 왜 나에게, 내가 아직 젊은데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더라고. 억울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그 나중에 그 힘이 다 빠지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다 빠지니까 돌아보게 하시는데, 제 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데 진짜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상죄인. 어릴 때부터 그 순간까지 지은 죄를 정말 파노라마 같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또는 그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직고하리라는 그 말이 틀림없어요. 그걸 그대로 순간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낮아지니까 그 눈물이 정말 평안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엄청난 평화가 찾아와요. 알 수 없는 엄청난 평화가. 여러분들 물질을 뺏어가든 또는 사람 관계에서 어긋나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질병을 줘서 고통을 받게 하든 다 같은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은 성경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해 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그리고 너는 이제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반박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보라. 말하라. 내가 너를 어렵다 하기를 원함이니라.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만일 할 말이 없으면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를 내게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하시며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하여 보다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생명의 빛,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